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어둡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사건 사고들이 행행하지만 항상 주님이 따뜻한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가정된 잘못된 것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가난한 마음, 온유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저리고 사모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기후이상과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족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여서 맡겨진 사역, 저들의 사명, 저들의 책임을 온전히 다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큰 보람과 축복이요 모두에게는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으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곳에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의 대은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종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통합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 저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예게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내 마음 살면서 거루가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록 내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19페이지,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마음이란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로 지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며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곧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또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격이나 품성 또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생각을 또한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대략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는 스스로 어떤 무아의 지경에 열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가 더불어 기독교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마음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마음은 180도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태어난 마음은 한마디로 악한 마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끊임없는 탐욕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행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에 말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 안에서는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는 선한 법이요 하나는 악한 법. 끊임없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착한 마음과 또 악한 마음이 서로 갈등을 느끼면서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권력이나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 악한 마음이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가 먼저 살고 보고 내가 먼저 출세하고 보고 내가 먼저 성공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먼저 주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신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죽고 내 마음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도 역시 달라야 돼요.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은 새카만 마음이었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새로운 마음은 하얀 마음이 돼야 된다. 예수 믿기 전 마음이나 예수 믿은 후의 마음이 똑같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은 자기 자랑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잠언 4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구원받은 확실한 그런 증거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과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 마셔도 목말라 하고 참으로 하나 있으면 둘 있으면 셋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인지상정 결국 사람들의 불신자의 마음이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나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역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며 기뻐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바로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결국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악한 사탄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자가 되고 바로 참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속에 휩싸이고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에게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불의한 마음, 그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마디로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의 것으로, 오늘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또 땀이 뻘뻘 나고 덥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어서 끝나고 두 번 먹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막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목마름이 오고 계속해서 마셔도 갈증은 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세상의 것은 가져봐도 어떤 것을 누려봐도 참된 만족이나 평안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의 은혜에 푹 빠지고 나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어떤 성공이나 승리나 출세나 어떤 모든 부를 이루는 것도 잠시 잠깐.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주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된 평안을, 만족을 누리면서 늘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먼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나의 일것을 일조적으로 주장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즉 어떤 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주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명예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때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절로 우리의 모든 간구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말씀에 생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역시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웃집에 불이 났으면 평안히 잠잘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이웃집에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집도 안전해야 되지만 내 이웃집도 화재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기는 아무리 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자기 반 학생 모두가 다 잘못된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착한 아이라도 언제 그 나쁜 아이들에게 휩싸일지 모릅니다. 항상 조마조마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도 안전하고 평안해야 되지만 이웃집도 불이 나지 않도록 그 불이 옮겨받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옛날에 얼마 보면 참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도 불안한 나라. 무작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도로상의 사회 속에서 만연해 있다면 아무리 자기 자식은 나는 착해도 언제 그런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똑바로 서야 되겠지만 믿음에 서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도 주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변화시켜서 더불어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시가 참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서 평안에 매이는 줄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온 것은 대속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후에 또 나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근한 비유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거밤 폭행당해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이 움직이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제사장 레인 이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는 저를 돌볼 수가 없다. 제사장은 나는 저를 돌보다 피가 묻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 레인은 나는 또 빨리 가서 제사를 드린데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 오늘날 말하면은 쌍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살려달라 아우성을 칠 때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말에서 내려 그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죽어가는 자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말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면서 잘 간호해주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좀 잘 완전히 날 때까지 좀 돌봐주세요. 돈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깨끗이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할 그런 위치 있는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가 어두운 그런 구석진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기상 예측서에 말합니다. 올여름이 가장 역사 더웠지만 또 앞으로는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더 앞으로 더워질 것이다. 그런 말들 합니다. 과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항상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를 나무라고 하지만 그를 저주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형편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손에 조종을 받고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이성을 잃게 하고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도저히 인간으로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살인을 강도짓을 하고 맙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그 속에 악한 마귀의 잘못된 마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이 들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밤을 대거든 왼밤을 댈래대고 누가 우리를 가져가는 심리까지 동행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바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은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영생 얻어 천국 가지만 내 주위에 악한 자들이 들끓고 있다면 내 주위에 사기꾼이 들끓고 있다면 내 주위에 강도들이 들끓고 있다면 언제 우리가 그들의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무리 우리 주위의 물이 흐리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맑은 물을 생수를 흘려내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흐린 물이 더러운 물이 조금씩 맑아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는 때때로 부족하고 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갚는 길은 우리 주위에 잘못된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안내자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은 나와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참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보면서 아무쪼록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끝없이 흘러보내므로 말미암아 플랫폼 곧 복음의 통로가 돼서 우리 사회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제사장대인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합리화해서 못 본 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예수님의 심장, 그 아비의 심장,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아버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 또 마귀의 속박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친 저들을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건져내서 더불어 함께 안전한 사회 속에서 안전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믿음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바로 이 사명을 충성되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변해 사랑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문제 있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함께 더불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합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갔겠 무슨 죄를
만사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난 응원해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가라는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의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내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마귀의 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저들 이제 절도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정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권능 안에 주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